사람은 항상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핍의 끝자락에서 현실의 이탈, 유년기로의 회귀 욕구를 느낍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하면 뭔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성장한 것만큼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배우면 지식이 더해지면 만족한 것만큼 더 지식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대한 결핍을 더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안정된 미래를 더 보장받고 싶어 하거나 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고 싶거나 혹은 더 사랑을 받고 싶은 형태로 그 결핍이 표현이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아유, 살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아이고, 저 정도면 많이 가졌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핍은 깨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또 그 형태 또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핍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현실 도피, 유년기로의 회귀 욕구를 아주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핍의 그림자는 실제보다 더 커다랗고 어둡게 드리워집니다. 결핍의 두려움 앞에서 등을 돌릴 때 그 순간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이 유혹이 나를 부르는 손짓이 한 가지로 정의됩니다. 다 아시죠?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 시대마다 대표적인 유혹의 손짓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가장 확실한 수치와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분명 돈은 우리의 수많은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쫓는다는 것은, 그 돈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큰 결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채워도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불안의 끝자락에 서서, 그 결핍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년 시절로의 회귀 혹은 현실 도피.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누구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왜 자꾸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느냐?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미성숙한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인간은 성장한 것만큼 무엇도 커지는 존재? 결핍도 따라서 커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할수록 결핍에 대한 욕구가 적다는 겁니다. 그때는 단 하나의 존재에 의해서 그 모든 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울면 다 해결됐습니다. 배고파도 울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도, TV 보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그냥 울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울면 다 해결됩니다. 그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장에 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님은 굉장히 모호한 존재였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첫 번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함부로 말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에 가려고 하는데 하면 심장이 뜁니다. 나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 장에 가면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국화빵은 보장이 됐습니다. 국화빵 아십니까? 그 풀빵. 봅니다. 말도 못하고 봅니다. 데려가 달라는 거죠. 그리고 데려가면서 꿈을 꿉니다. 아버님과 함께 걸으면서 꿈을 꾼다는 겁니다. 국화빵? 아니면 혹시 운 좋으면 짜장면.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중국집에서 아버님이 약속을 했으면 온갖 꿈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아직 먹지 않았는데도 먹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몸 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개울물을 만납니다. 그럼 다시 아버님을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개울물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가 아이들 수준에서는 넓이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건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버님을 봅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번쩍 들어다가 무등을 태웁니다. 이런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삼촌들은 매번 무등을 태워줍니다만 아버님은 1년에 많아야 한 번. 그 무등 탁 타면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커졌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밑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섭습니다. 떨어질까 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어중간해집니다. 기쁘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앉습니다. 안아서 성큼성큼 건너갈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야, 도대체 이 아버지란 존재는 누구인가? 이 어마어마한 개울을 나를 안고 거침없이 건너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도대체 못하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무표정하게 앉아 있습니까? 나랑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특히 이쪽. 그렇게 장에 가게 되면 그 장 입구에서 국밥강 먹을래? 대답 못합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죠. 두러지게. 하나 사주고. 운 좋게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이렇게 비벼줍니다. 한 2젓가락, 3젓가락 먹으면 입만 까매지지 배는 벌써 부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짜장면을 다 드십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액체를 입에다 넣으시고 기분 좋아라 하십니다. 야, 저 짜장면을 누가 다 먹을 수 있어? 아버지는 다 드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의존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childhood, 어린 시절입니다. 유년 시절.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돌아가집니까? 돌아가지질 않습니다. 현실 도피는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은 사랑을 아주 자식에게 찾으려고 자녀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쉽게 봅니다. 때때로 이건 과도한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쟁의 대상이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내 자매요,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포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착해도 안 되고 경쟁을 해도 안 되고 포기를 해도 안 되고 그건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공간은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돈으로 아무리 채워도 행복하지 않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들소와 암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잘 보기 힘든 거지만 여러분에게 들소와 암양이 있다면 누가 더 사랑스러우겠습니까? 암양.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귀하겠습니까? 어차피 둘 다 귀하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든지 동물원을 운영한다고 치면 들소가 더 귀할 겁니다. 그러나 관상용이나 애완용으로 키운다면 당연히 암양일 겁니다. 만약에 들소 같은 여인이 있고 암양 같은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할 겁니까? 물어본 제가 뻘쭘하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자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소였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야, 대단하죠. 암양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이름처럼 살게 됐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큰딸이 태어났을 때 너는 들소처럼 이 가정을 일으키는 일꾼이 되라. 여자아이한테 들소, 넌 들소야. 넌 우리 가정의 힘의 근본.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들소가 뭐야 싶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라. 그러나 사랑스러운 존재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젖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들소요, 아우의 이름은 암양이라.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 혹시 들소 좋으신 분? 예. 암양이 좋으신 분? 나머지는 뭐 지푸라기로 하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삶이 근데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17절. 들소는 눈이 호수처럼 빛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양은 호수처럼 빛났고 그 호수에 달도 있고 별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곱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들소는 덜 이뻤습니다. 워낙 암양이 이뻤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레아 좀 왜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레아가 가야죠. 잔치상 차립니다. 그냥 10사람이 해야 될 거냐 혼자서 다 해냅니다. 와, 레아 최고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밭갈 레아가 가야지. 레아가 가서 그냥 밭을 쫙 갑니다. 소를 다루는데 마치 암코양이 다루는 것처럼 소를 다뤄내는 겁니다. 이야, 레아 최고야. 레아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가슴이 쫙 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동네 오빠들은 전부 다 라헬하고 노는 겁니다. 그때 레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른들은 다 누굴 좋아하냐? 레아를 좋아하는데 동네 오빠들은 전부 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레아는. 그런데 오빠들이 다 라헬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쁘니까. 야곱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차 저차 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라반 외삼촌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운명적으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일은 밭 가는 일보다 훨씬 쉽잖아요. 레아는 당연히 밭을 갈고 있든지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든지 그러고 있었겠지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결과 18절이 나오게 됩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레아도 좋았어요. 매력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라헬은 이성이, 감성이, 사랑의 불꽃이 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미워한 게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암양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해서 라헬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때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은 레아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일할 때면 꼭 부르는 거예요. 레아야 일로 와. 일 끝나면 라헬아 일로 와. 일은 나랑 실컷 하고 놀기는 라헬하고 노니 이 어찌 운명의 슬픈 장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드디어 라반이 야곱과 라헬을 결혼시키러 약속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3절. 근데 라반은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들소를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들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과 결혼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손을 딱 붙잡고 갑니다. 오늘 밤에 네가 결혼하는 거야. 이때 마음이요, 마치 아버지의 무등 어깨 위로 올라가는 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기쁘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건데 특히 레아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우직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네가 가. 이때 이 마음이, 이 처지가 어떠했을까?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그러니 그 달콤한 신혼의 밤에 결국 레아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행복해야 될 그 밤이 참 아이러니한 밤이 된 겁니다.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외삼촌한테 쫓아갑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을 섬겼는데 외삼촌 어찌 나를 속이셨습니까? 기른이 첫날 밤에 불을 다 끄고 얼굴을 얼 수 없게. 야곱은 야곱대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읽습니다. 들소보다
암양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선 하지 않는 법이야. 우리는 항상 들소를 먼저 보내. 당당하지요. 이거 어찌 보면 부성이기도 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속을 찾기 위한 것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떻게 헌신했던 큰 딸을 내비로 두고 귀엽다고 암양을 먼저 보낼 수 없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있는 또 라헬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들어갈 줄 알고 준비 다 했는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암양아, 들소에게 양보하자. 네 언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언니가 가야 돼. 그리고 뒤엔 내가 좀 어떻게 알아서 해볼 테니까 넌 좀 기다려봐라. 사랑하는 사람의 방으로 자기 언니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라헬은 또 어떻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가 고생 많았는데 우리 야곱 오빠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동네 남자들 많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고 안타까웠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밤에 라헬이 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밤이 지났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암양도 너에게 줄게.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야곱이 그대로 해서 7일을 채우니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건 해피 스토리입니까? 언해피한 스토리입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자, 30절 말씀. 야곱이 7일 뒤에 라헬에게 들어갔는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지켜보는 레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아의 가슴 속에는 눈물이 강물이 되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도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봐도 더 큰 사랑이 라헬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그가 오늘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그런데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고 고통받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고통받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은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이 울던 레아를 주님이 안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동생도 몰랐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알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를 활짝 여셨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그래서 루벤이 태어납니다.
시므온이 태어납니다. 레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태어납니다. 4명의 아들이 들소인 레아의 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레와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소처럼 열심히 사는데 암양처럼 사랑 좀 받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함께 본문.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런데 4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량한 신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십니까?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의 소원,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소원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의역해서 들어간 겁니다. 레아를 들으셨다. 무슨 얘기냐? 레아의 마음을 받으셨다. 레아의 기도를 받으셨다. 레아의 소원과 필요를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것이고, 받으셨다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응답하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어도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자 아들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면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허전한 것이 여인인가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는 닫혀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도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그와 비례해서 커져만 갑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결핍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애가 1등 했어요. 우리 애가 경시대에 나와가지고 1등 했어요. 그런데도 허전합니다. 그런데도 결핍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신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채워집니다. 레와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레아가 낳았습니다. 결국 레아를 보고 라헬을 보니까 들소도 만족이 없었고 암양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부러워했고 자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결핍이 있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지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남편의 사랑도 얻는다. 자녀도 얻는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남편의 사랑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자녀의 사랑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종류가 무엇이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소원을 두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사업이 안 됩니까? 자녀가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결핍과 목마름이 없어지겠습니까? 문제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내 짐만 맡기지 마십시오. 무고하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네 짐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을 들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짐을 맡기려고 합니까? 이 짐이 무거운데 좀 짐을 좀. 하나님은 우리 짐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안아주시고 내 자신을 업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은 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거하기 시작하면, 즉 신의 은총과 신의 은혜가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남편이 무릎 꿇습니다. 아내가 무릎 꿇습니다. 나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의 은총과 은혜를 보고 그 날개 아래 쉬기를 원하는 거지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소원을 들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고백은 나를 어린 유년 시절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나니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네 부모가 너를 잃어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리니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소원을 들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현실 도피요 유토피아에 안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 도피는 불완전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집착하게 합니다. 과도하게 경쟁하게 합니다. 허물을 추구하게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떤 걸 만나도 망설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지가 좋아지는 것, 그거 좋기는 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파도가 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이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복됩니다. 자녀가 속을 썩혀도 몸이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복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자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헬이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이 뒤로도 7을 낳습니다. 다 합의. 마지막에 따나라고 하는 딸 하나를 레아가 덜컥 낳습니다. 활용, 점점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라헬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라헬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주느냐? 요셉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들소의 아픔도 받으셨고 하나님은 암양의 아픔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비관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인가에 집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소원을 땅의 것에 두지 않고 돈에 두지 않고 남편에게 두지 않고 자식에게 두지 않고 아내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씁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 2019년도 올 한 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소원을 들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간절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모두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총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있으니 주여 나의 소원을 들으소서. 주여 나의 소원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